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약 주석 방법론 셋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우리는 구약 성경 본문을 읽고 이해하고 주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구약 본문의 세계 속으로 탐험해 들어가겠습니다. 구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구약 본문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까지 전달되었는지 그 개별적인 단계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약 성경 본문의 역사 첫 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진 교재는 5장 91쪽부터 147쪽에 해당합니다. 함께 교재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교재 94쪽에 제가 재구성해서 도표로 만든 구약 성경 본문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이 도표에 있는 단계들을 하나씩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가운데 보시면 마소라 전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루고 양쪽 가에 있는 쿰란 전통과 70인역 전통 그리고 그 밖의 본문의 역사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장 첫머리에 제가 생각해 보기로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9절 그리고 15장 19절부터 21절을 같이 읽고 생각해 보도록 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구약 성경 본문 전승이 구약 성경 본문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9절과 15장 19절부터 21절은 둘 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또 두 개의 본문의 제각각의 특징은 우리가 구약 성경 본문의 형성과 전달을 이해하는데 무슨 통찰을 전해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은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두 핵심적인 역사적 사건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에서 파라오를 물리쳤다. 이것이 보통 기원전 13세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15세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언제 벌어졌던 어쨌든 간에 이것이 핵심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사건의 현장에서 우리가 보는 본문이 그대로 기록되지는 않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가장 먼저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술 전승의 단계를 거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은 출애굽 이 사건의 경우에는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다윗 왕정이 시작되는 기원전 13세기부터 10세기 무렵까지일 것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 놀라운 사건이 있고 난 뒤에는 미리암의 15장의 미리암의 노래처럼 영웅담, 노래 이런 형태, 미리암의 노래와 같은 형태가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보았던 사건을 또 입에서 입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두전승의 특징상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점, 사건을 지켜봤던 관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구두전승의 단계에서는 그런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전승들이 공존하는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14장의 본문을 보면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14장 21절부터 29절 여러분이 잘 본문을 읽어보시면 두 가지 이야기가 한데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 10개라는 영화나 아니면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보았던 것과는 다른 그림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바닷물이 이렇게 물러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했을 때 마른 땅이라는 낱말을 여기서 21절에서는 헤바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집트 군대를 이긴 사건도 여호와께서 이집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 바퀴를 벗기셔서 이집트 군대가 도망치려 하다가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영화에서 봤던 그 장면은 또 있습니다. 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22절과 29절에서 설명을 하죠. 근데 흥미롭게도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했을 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른 땅이 헤르바라는 히브리어를 썼던 반면에 이 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했을 때는 마른 땅이 야바샤라는 다른 낱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실패했던 이유도 여기에서는 좌우에 벽으로 서 있던 물이 다시 흘러서 군대가 물에 빠져 죽었다. 모두 전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두 그림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같은 사건을 두고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거나 좌우의 벽이 되었던 물을 강조하는 본문과 마른 땅이 되어서 진흙에 이집트 군대의 병거가 빠져서 못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이렇게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분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두전승 단계의 흔적이라면 이런 구두전승만으로는 경전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서화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는 형태의 문서가 되기 시작한 것을 다윗 왕조가 시작된 때부터 기원전 7세기 요 사이로 추정을 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예언서를 생각해 보시면 기원전 8세기에 살았던 예언자들이 아마도 문서로 예언서를 기록했을 터인데 예언서에 보면 오경의 이야기들도 있고 율법들도 있습니다. 그 율법들이 지금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서 형태로 기록되어 있던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아마 기원전 10세기부터 7세기 사이에는 문서 형태로 구약 성경이 조금씩 기록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마다 문서화가 됐을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기역, 니은,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는 이야기도 문서화됐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됐다는 이야기들도 문서화됐을 수 있습니다. 공존의 시기, 문서도 공존의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두 전승이 부분적으로 합쳐서 문서화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원전 6세기, 5세기 들어서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는 훨씬 더 정경의 필요성이 짙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때쯤에는 흩어져 있던 문서들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열왕기가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바벨론 포로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쯤 보면 다른 역사서들을 참고해서 쓰지만 모두 다를 쓰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엮어서
역사를 기록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도 이렇게 서로 다른 문서들을 합쳐서 하나의 작품으로, 문서화된 작품으로 만드는 단계가 이 시기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의 문서로 기록하는 필요성이 점점 더 커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서로 조금씩 차이 나는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중간에 이어주는 이음새 구실을 하는 말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편집하는 사람들이 이음새에 가필하고 해석하는 본문을 넣기도 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일반적으로는 에스라 시대 이후로 보죠. 그래서 하나의 본문이 전승돼서 고정되고 읽혀지는 그런 단계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하나의 본문만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여러 본문들이 공존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더러 이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형, 다른 본문들이 신앙 공동체에, 흩어져 있는 신앙 공동체에 공존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기원 후로 가면서 점점 더 이형들이 배제되고 하나의 본문으로 고정화돼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약성경 본문이 형성이 됐는데, 사실은 또 인정해야 될 것이 이 이전에 있었던 단계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본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 형태의 본문을 가지고 재구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 이후부터는 실제로 필사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현존하는 필사본들의 본문 증거를 바탕으로 재구성, 본문의 역사를, 본문들의 증거를 가지고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대 이후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이 이전의 것은 앞으로 역사 비평 방법론을 배우면서 어떻게 추정하고 재구성해 나갈 수 있을지 가능성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교재 94쪽에 있는 그 도표를 같이 보시면서 구약 성경의 필사본과 역본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94쪽에 있는 도표의 가장 왼쪽에 있는 쿰란 성경 본문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쿰란 성경 본문이라는 개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를 같이 보시는데 1947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서학은, 특히 구약학은 1947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이야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1947년은 구약 성서 본문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죠. 이때 사해 북동쪽에 있는 와디, 쿰란이라는 와디에서, 여기 보이시는 대로 여기 동굴이 보이죠. 석회암 절벽에 있는 동굴, 여기 밑에 보면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죠. 이 베두인들입니다. 들어보셨을 이야기지만 잃어버린 염소를 찾기 위해서 이 근처 와디를, 염소를 찾아다니던 베두인들이 우연히 이 동굴들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염소가 들어있나 살펴보려고 돌을 던졌대죠. 그런데 맹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던졌는데, 거기서 이제 깨진 항아리들과 굉장히 오래된 필사본들이 발견이 됐죠. 이것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2000년 전에 성경 본문도 들어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엄청난 발굴이 이 근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근처와 유다 광야에서 11개의 동굴들이 훨씬 발굴이 되고, 첫 번째 발견된 동굴에서는 이런 필사본이 발견이 됐죠. 이사야서 필사본이 2개가 발견이 되고, 또 어떤 공동체의 규율을 보여주는 필사본도 발견이 되고, 옆에 있는 항아리, 길쭉한 뚜껑이 있는 길쭉한 항아리에 이것들이
담겨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죠. 그러면서 전 세계의 성서 고고학자들이 몰려들게 되고, 여기 보면 왼쪽부터 보시면 롤랑드보, 신부, 하딩수, 케닉 뭐 이런 인물들이 영미권, 프랑스권, 유럽권 이렇게 해서 쿰란, 와디 쿰란과 유대 광야에서 필사본을 발견하는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개의 동굴에서 900여 개의 필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경 필사본들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이 이전에는 성경 필사본들이 오래돼봐야 중세시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0년 이상 여기서 발견된 것은 기원전 2세기,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필사본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의 역사가 갑자기 1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게 된 것이죠. 흥미로운 것이 얼마나 활발하게 발굴 활동이 이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보기 중에 하나가 1954년 6월 1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시면 여기 Four Dead Sea Scrolls 을 4개의 사해 두루마리를 판다라는 광고가 날 정도로 아주 뜨거운 열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서가 2벌이 발견이 됐는데, 이사야서는 보시는 대로 굉장히 좋은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었죠. 앞부분만 좀 벌레들이 갉아먹고 이 뒷부분은 거의 완벽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필사본들은 이렇게 단편 조각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거의 50, 60년 동안 이런 단편 조각들을 하나하나 조합해서 필사본들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아직도 분류되지 않고 또 조합되지 않은 필사본 단편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 본문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이해하는데 이 쿰란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쿰란 필사본들을, 여러분이 직접 필사본들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필사본들을 편집하거나 또 그 필사본의 본문을 보여주는 기호들을 보게 되는데, 그 쿰란 필사본들을 표시하는 체계가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를테면 쿰란 4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2번째 필사본, 그러니까 필사본마다 일련 번호를 매겼죠. 2번째 필사본인데 그것이 창세기 필사본이었어요. 창세기 필사본인데 이게 단편들로 돼 있어서 단편들에도 일련 번호를 매깁니다. 그 중에 2번째 단편이다. 이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2가지로 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일련 번호로 매기는 것이 있어요. 4Q, 이 말은 Q는 쿰란이라는 말이에요. 와디 쿰란에서 발견된 4번째 동굴이라는 말이고, 2번은 여기서 발견된 필사본들을 1번부터 쭉 일련 번호를 매겼는데 그 중에 2번째라는 거죠. 이런 일련 번호 체계에는 장점이 뭐냐 하면 아주 많은 필사본들을 효과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게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옆에 있는 약어책인데, 약어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4Q, 4번째 쿰란에서 나온 진, 이건 창세기 본문이라는 거죠. 거기 위에 위첨자로 B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4번째 동굴에서 나온 창세기 필사본들 가운데 2번째 단편이다. 이렇게 해서 약어책의 장점은 직관적으로 이 필사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그 약어 체계를 알아야 되고 또 복잡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덜어는 이런 일련 번호 체계를 쓰기도 하고 덜어는 약어 체계를 쓰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책에서 약어 체계를 쓰는지 일련 번호 체계를 쓰는지를 잘 알고 계시고,
또 인덱스 책도 있으니까, 세계인을 이 모든 것을 설명해 놓은 책도 있으니까 그 책을 참조하시면 수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정말 필사본을 좀 구경하고 싶다, 편집본이나 아니면은 그 인용한 본문만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온라인에 쿰란 필사본 디지털 도서관이 이렇게 밑에 있는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모든 필사본들의 고화질 사진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찾기 수월하게 분류를 해 놓았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누리집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쿰란 필사본들에는 여러가지 필사본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 본문을 필사한 필사본도 있고, 또는 그 공동체의 규율을 서술한 필사본들도 있고, 그 밖에 여러가지 종류의 필사본들이 있는데, 성경 필사본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성경 필사본은 지금까지 223개, 그러니까 200여 개 정도가 인식이 됐습니다. 이런 성경 필사본들은 대부분 동물 가죽에 그대로 필사가 되어 있고요. 더러는 파피루스에 필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사 언어로는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필사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아람어로 필사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의 언어인 페르시아 시대의 언어인 아람어, 또는 헬레니즘 시대의 언어인 그리스어로 필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쿰란 성경 본문은 유진 울릭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제 성경 본문만 뽑아서 편집해 놓은 책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본문 비평을 할 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쿰란 성경 영어 역본도 있거든요. 영어 역본에도 짤막짤막하게 본문의 역사와 관련한 비평적인 각주들이 있으니까 요긴합니다, 이 책도. 그리고 쿰란 성경 본문에 있는 낱말들이 어디에 어떤 필사본들이 나오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콘코던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쿰란 성경 필사본이 우리가 구약 성경 본문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쿰란 성경 필사본들에서 거의 모든 책의 필사본들이, 모든 본문은 아니지만 아주 단편이더라도 거의 모든 책,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책의 단편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적어도 쿰란 성경 본문이 필사되던 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의 책들의 필사본들이 다 있었다. 그 말은 구약 성경이 이때쯤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아는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필사본, 히브리어 필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필사본입니다. 그래서 본문 비평, 이제 우리가 이런 구약 성경 본문의 역사를 알고 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사본들 중에 가장 오래된 본문이 뭔지를 판단하는 본문 비평을 해야 되는데, 쿰란 성경 본문은 가장 오래된 필사본들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쿰란 성경 본문에도 여러 필사본들이, 한 책에 대한 여러 필사본들이 발견이 됐는데 본문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좀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도 하나의 본문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시대였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문의 다층성과 유동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서로 본문이 조금씩 달라도 공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70인역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요. 70인역은 구약 성경이 헬레니즘 언어인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된 역본이죠. 이 역본이 왜 중요하냐? 이것도
본문의 역사에서, 필사본의 역사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는데, 먼저 기원부터 살펴보면 70인역의 기원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리스테아스 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리스테아스 편지가 뭐냐 하면 편지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겠죠. 발신자는 아리스테아스라는 사람이고 수신자는 필로크라테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리스테아스가 필로크라테스에게 보낸 편지이긴 한데 자그마치 322달락의 글입니다. 굉장히 장황하고 그리고 굉장히 현학적인 글이라 이걸 오늘날의 개념으로 편지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는 형태의 글이고요. 사실은 기원전 2세기에 유대교 변증을 위한 목적으로 기원전 3세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322달락을 달락별로 내용을 구분해 보면 이런데, 크게는 토라가 번역된, 사실은 아리스테아스 편지는 토라의 번역만, 오경의 번역만 다루고 있습니다. 토라가 번역된 이야기와 유대교 변증의 이야기가 있는데, 토라 번역의 이야기는 중간중간 앞부분과 맨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포스 임금 시대에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을 짓고 거기에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을 모으는데, 그 중에 데메트리오스라는 사서가 그 중에 유대교의 율법도 들어갈 가치가 있다라고 건의를 하고요. 그리고 필라델포스 임금이 그것을 허용한 뒤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의 사신을 파견해서 그 사신으로 간 사람이 아리스테아스입니다. 사신을 파견해서 대제사장에게 번역자를 보내주도록 요청을 하고, 또 대제사장, 이때 대제사장이 엘레아자르인데 엘레아자르가 한 지파의 6명씩, 그러니까 72명이죠. 72명의 번역자들을 보내고, 이 번역자들이 그 필라델포스 임금과 일주일 동안 심포지엄을 합니다. 지혜에 관해서, 통치에 관해서. 이 과정에서 유대교를 변호하는데, 그 심포지엄을 끝나고 나서 이제 번역 작업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근처에 있는 섬, 파로스 섬이죠. 이 편지에 쓴 파로스 섬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파로스 섬에서 이 번역자들이 매일매일 번역 작업을 하고 데메트리오스 사서가 그것을 관리하고 우연히 72일 만에 끝났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어 역본의 제목이 70인역이죠. 70 숫자 70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리스테아스 편지에는 한 지파의 6명씩 72명의 번역자들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지금 72인역이라고 그러지 않고 70인역이라고 그럴까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대부분 교회 현장에서 알려진 이야기는 70인역에 대한 전설은 이런 거죠. 번역자들이 각자 자기 방에서 번역을 하고 나중에 나와서 맞춰봤더니 우연히 똑같더라. 사실 아리스테아스 편지는 아무리 눈 씻고 읽어봐도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먼저 72가 70으로 바뀐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제가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봤지만 누가 바꿨는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익명의 교부가, 초대 교부가, 교부가도 아니고 초대 교부들 중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간소화했습니다. 그래서 헤하기야 그라페 카타투스 헤브돔의 콘타 70인에 의한 성경 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게 72보다 더 나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헤하기야 그라페까지도 생략하고 그냥 카타투스 헤브돔의 콘타 또는 파라 헤브돔의 콘타 해서 70인에 의한
만 가지고도 이 그리스 구약 성경 역본을 일컫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전통이 된 거죠. 그게 이제 라틴어 교부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터프레타치오 셉투아긴타 세니오름 70 장로들의 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70인역을 일컫는 셉추아진트라는 용어가 나오게 됐고, 또 LXX라고도 70인역을 일컫는데 이것은 로마자로 72 LXX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72가 70이 된 데는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왜 하필 70이냐? 70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선호되는 완전수 중에 하나죠. 보면 이집트에 내려갔던 야곱의 자손들 수도 70명,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오른 장로들의 수도 70명. 그래서 구약 성경 전통에서부터 숫자는 의미를 가집니다. 72보다는 70이 훨씬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72가 자연스럽게 70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좀 전에 각자 자기 방에서 다른 방에서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맞춰봤더니 똑같더라,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 사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다양하게 전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2세기에 이레네우스가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포스 시대가 아니라 프톨레마이오스 1세 라고스 시대에 번역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자들은 각자 따로 번역을 하였는데 나중에 왕이 보는 앞에서 비교해 봤더니 모두 똑같더라 라는 신비주의적인 각색을 하게 됐고, 이게 훨씬 더 인상적이었던지 오늘날까지 이 이야기가 70인역 하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성경 본문의 역사에서 역본인 70인역이 왜 중요하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사본이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70인역의 필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필사본은 이 필사본입니다. 기원전 3세기의 필사본인데 얼핏 봐도 굉장히 단편적이죠. 여기가 신명기의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본문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우연하게도 미이라를 싸고 있던 파피루스인데 미이라를 싸고 있던 파피루스 헝겊들 중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것이 가장 오래된 필사본인데 이 무슨 이야기를 해줍니까? 신명기의 그리스 본문이 기원전 3세기에 필사본으로 발견이 됐다. 이 말은 적어도 기원전 3세기의 신명기, 아주 소극적으로 얘기해서 적어도 이 부분은 번역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원 후 2세기 파피루스에 기록된 그 사이에도 필사본들은 많습니다. 70인역 필사본은 지금까지 한 2000여 개가 발견이 됐으니까 히브리어 필사본보다 훨씬 더 많죠. 대문자 필사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책 접어서 보관하는, 그냥 제본을 하지 않고 접어서 보는 필사본 형태도 있었고요. 대부분의 70인역 편집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티칸 사본, 이거는 이제 양피지, 그냥 가죽이 아니라 가죽을 마름질해서, 좀 느리고 마름질해서 훨씬 더 얇고 튼튼하게 제본을 하는 형태의 양피지에 쓴 필사한 바티칸 사본이라고 일컫는 필사본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대의 필사본들이 히브리어 필사본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본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70인역의 전반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필사본 중에 기원전 3세기 필사본도 있고 그 이후 그보다 오래된 필사본들이 많지만 사실은 단편적이고 좀 광범위한 부분의 필사본들은 요 세 필사본들을 들 수 있습니다. B라고 쓴 것은 바티칸 사본입니다. 코덱스 바티카누스라고 이야기하고 기원 후 4세기에 필사된 필사본이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70인역 필사본 중에 가장 많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필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이 바티칸 사본이기 때문에 70인역 본문을 이야기할 때 표준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필사본입니다. 그리고 A는
코덱스 알렉산드리누스 알렉산드리아 사본인데 기원 후 5세기 바티칸 사본보다는 좀 후대의 것이지만 가장 많은 범위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는 바티칸 사본보다는 좀 오래됐습니다. 코덱스 시나이티코스 시나이 사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한 반 정도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됐지만 표준 본문으로 쓰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는 것도 사실은 재구성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의 범위와 구성은 순서는 바티칸 사본의 순서를 따릅니다. 우리 히브리어 성경은 3분법,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3분법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건 4분법이죠. 이게 이제 바티칸 사본이 신약 성경이 뒤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4분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순서를 우리가 바티칸 사본에서 따라왔고 책의 범위는 우리가 70인역 할 때 알렉산드리아 사본의 범위를 따릅니다. 왜 그런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오경 예언서 성문서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70인역은 이렇게 오경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바티칸 사본, 시나이 사본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티칸 사본의 순서를 따르고 바티칸 사본에는 그런데 우리가 외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경은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있는 책들을 가지고 우리가 70인역이다 라고 재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본문의 역사에서 70인역의 의미는 뭐냐? 사실은 구약 성경 본문의 역사뿐 아니라 헬레니즘 인문학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시대에 이만한 범위와 규모로 번역된 문학이 70인역이 아주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의 번역 문학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쿰란 성경과 마찬가지로 필사본이 히브리어 필사본들보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본문 비평을 할 때 1차적으로 중요한 본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의 역사 그러면 쿰란 성경 70인역은 적어도 머릿속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쿰란 성경도 필사본마다 본문이 조금 달랐는데 70인역 필사본 훨씬 더 많은데 본문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70인역은 조금 복잡하죠. 이것이 70인역 번역자들이 다르게 번역했을 수도 있고 70인역 번역자들이 보았던 본문이 달랐을 히브리어 본문이 달랐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좀 세심하게 생각은 해야 되지만 어쨌든 70인역이 번역되던 당시에 아까 쿰란 본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본문으로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이고 다양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 본문의 본문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많은 본문들 중에 가장 오래된 본문이 뭔지를 반드시 판가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저작했던 사람들, 신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구약 성경을 그리스 번역 형태로 받고 또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많은 경우에 그리스 번역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읽는 가교로서도 역할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역사에서 기원전 1세기 무렵까지 좀 오겠습니다. 70인역 번역은 기원전 3세기, 2세기 이 무렵이라면 70인역이 번역되고 나서 초기 헬레니즘 유대주의가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70인역이 개정되기 시작했고 그 끝에 헥사플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94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70인역이 번역되고 나서 초기 유대주의가 반응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70인역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번역 문학이 막 퍼지다 보면 원문 훼손에 대한 우려가 생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음 본문을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데 이건 첫 시간에 제가 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 문학을 보는데도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번역도 원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번역에 대한 관점도 바뀌게 됐습니다.
그 극단적인 경우가 아킬라였습니다. 아킬라는 히브리어 원문이 1대1로 직역돼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개정이었죠. 그래서 이 아킬라 번역을 보면 그리스어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킬라 그리스어 번역을 보면서 히브리어가 생각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 사이에 시마코스가 있습니다. 시마코스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좀 더 아름다운 그리스어로 개정을 했다. 그리스어가 좀 더 완벽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개정했다고 보면 좋고, 그 사이에 테오도시온이라는 개정본이 있는데, 이 개정본은 콤믹스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 절충적인 번역이다, 개정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요 사이에 이제 유대주의 개정본인 카이게 개정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어 중심의 1대1 직역의 출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들을 한데 묶어 놓은 것이 헥사플라인데, 헥사플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헥사플라는 오리게네스라는 기독교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교부가 만든 작품인데, 헥사플라는 헥사와 하플론이 합쳐진 말인데, 헥사는 6이란 뜻이고 하플론은 단이죠. 6단이란 뜻입니다. 오리게네스가 유대인들과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본문 지식에 대한 한계를 느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그래서 본문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으로 헥사플라를 만들게 됐던 거죠. 6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단은 히브리어 본문, 두 번째 단은 그것을 그리스어로 음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개정본들을 또 대조를 했습니다. 대조 성경입니다. 아킬라역, 신마코스역, 그리고 오리게네스가 알고 있던 70인역 본문을 또 적어두었고, 그리고 테오도시온역을 6째 단에 이렇게 한 낱말 한 낱말 대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헥사플라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필사본들의 난외 주로만 알고 있었는데, 19세기 말에 밀라노에서 이런 필사본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글자가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돼 있는 게 뭐냐면, 요 사이에 글자가 조금씩 보이실 겁니다. 요런 것을 제로 필사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양피지는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 어떤 필사본이 어느 정도 쓰고 그 기능을 다 하게 되면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를 긁어내고 그 위에 다시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약품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전에 필사했던 본문들이 나오는데, 14세기 전리의 본문이 있는 이 필사본의 이전 본문을 봤더니 뭔가 세로로 낱말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봤더니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시편의 헥사플라 본문이 발견이 된 겁니다. 여기에는 히브리어 본문 첫 번째 단은 없고 음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5단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헥사플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는요, 성경 본문의 역사에서는 헥사플라가 왜 중요한가 하면, 오리게네스가 헥사플라 요 5번째 단이죠. 저기 2단에 해당을 합니다. 5번째 단에 70인역 본문을 쓰면서 본문 비평 기호들을 썼습니다. 여기 있는데 오벨로스라는 기호와 아스테리스코스라는 기호, 그리고 메트 오벨로스라는 기호를 써서 본문 비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가 헥사플라를 만들면서 70인역을 보면서 히브리어 본문과 비교해서, 오벨로스는 히브리어 본문에 없는 말이 70인역에,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던 히브리어 본문에 없는 말이 70인역에 있으면 요런 기호들을 써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반대로 오리게네스가 봤던 히브리어 본문에는 있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70인역 본문이 없으면 그 본문을 보충하고 아스테리스코스라는 기호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벨로스나 아스테리스코스로 표시한 본문이 끝나는 지점에 메트 오벨로스를 마치 괄호 닫듯이 적어 두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스테리스코스가 있는 본문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있는데 70인역의 본문에 없다. 그래서 오리게네스가 채워두었는데 이걸 뭘로 채웠냐 하는 거죠. 오리게네스가 직접 번역했을 수도 있고 오리게네스가 봤던 또 다른 본문에서 채웠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한번 보기를 보면 어느 필드라는 학자가 편집한 19세기 편집한 헥사플라인데 여기 창세기 첫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벨루스와 메트 오벨루스가 있죠. 카이 에게네토 후토스, 히브리어 본문에 없는데 70인역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본문 카이 에게네토 후토스 바이어히 켄인데 여기 위에 보면 그 부분에 바이어히 켄이 히브리어 본문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데 없는 경우가 여기 보면 아스테리스코스이죠. 카이 에게네토 후토스. 7절에 보면 본문에 바이어히 켄이 있는데 헥사플레인 바카트라는 것은 비어있다는 것. 그래 없으니까 오리게네스가 카이 에게네토 후토스라고 아스테리스코스와 함께 이렇게 표시를 하고 본문을 채워 넣은 거죠. 그래서 오리게네스의 헥사플라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유산입니다. 오리게네스, 기독교가 말씀 중심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리게네스에서부터 이렇게 말씀 중심의 연구를 했었다는 것, 소중한 자산이고, 또 오리게네스의 이런 아스테리스코스 본문이 본문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역본들을 잠시 살펴보면 사마리아 오경에만 해당하는 본문 형태인데, 사마리아인들에게 정경적 가치를 지녔던 본문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이 언제 생겼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필사본들은 그런데 사마리아 오경은 주로 여기 있는 것처럼 12세기, 기원 후 12세기, 13세기의 것들이죠. 이 사마리아의 오경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극단적인 완전서법이라는 건 뭐냐면 모음 문자들 있죠. 모음 문자들이 우리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모음 문자를 다 씁니다. 와브나 요드나 해 같은 것으로. 그래서 극단적인 완전서법을 추구한다. 그리고 조화의 경향이 있는데, 이를테면 교재에도 제가 썼지만 신명기 1장부터 3장과 1장부터 3장에는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를 다시 하는데 민수기와 조금 다른 본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일치시켜 놓은 거죠. 본문 역사에서는 우월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이긴 합니다. 더불어서 사마리아 공동체의 관점에서 북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 공동체의 관점에서 성소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신명기에 있는 성소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국이 세겜을 성소로 여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본문을 조금씩 고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공동체의 관점에서 본문을 좀 수정한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본문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전 사마리아 본문의 필사본들이 12세기, 13세기 것들이라 본문의 역사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쿰란 본문과 일치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베타적으로 일치하는 본문. 이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 오경의 필사본들이 비록 후대지만 본문 전통 중에 덜어는 70인역과 베타적으로 일치하거나 쿰란 성경 본문과 베타적으로 일치하는 본문들은 훨씬 오래됐을 수 있다.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 밖에 또 구약 성경이 번역된 역본들이 있는데 아람어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타르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의역을 하고 패러프레이즈, 말 느리기를 많이 풀어쓴 본문들이 많습니다. 오경의 타르굼은 온켈로스라는 작품이 있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은 앞으로 배우게 될 베하에스,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의 기호고, 뒤에 있는 것은 베하쿠,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퀸타의 기호입니다. 또는 예언서는 타르굼 차명 요나탄이라는 이름 하에 기록된 타르굼이 있고요. 그리고 단편 타르굼은 또 오경의 타르굼이긴 합니다만 단편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성문서는
타르굼도 쿰란에서 발견이 된 게 있어요. 11동굴에서 발견된 욥기 타르굼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틴어 번역본도 있어요. 라틴어 번역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투스 라티나라는 것과 불가타라는 것이 있는데, 베투스 라티나는 기원 후 2세기 무렵에 70인역을 라틴어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게 베투스 라티나도 실체는 남아있지 않고 중세 필사본들의 난회주에 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재구성해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70인역의 역사와 관련해서, 본문의 역사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번역이고요. 그리고 불가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기원 후 5세기 6세기 그 사이에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한 라틴어 번역본이죠. 그래서 본문 비평에서 직접적으로 본문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때때로 중요한 본문 증거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이것이 본문 역사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밖에 시리아 역본 페시타, 히브리어를 번역한 페시타와 헥사플라 5번째 단을 번역한 시리아어 헥사플라도 있습니다. 그 외에 70인역의 2차 번역본들, 에티오피아어로 번역되거나 아르메니아어로 번역되거나 콥트와 아랍어 등으로 기독교 시대의 기독교의 확장과 더불어 번역된 역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1000년 이상 1500년 가량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쿰란 본문과 70인역 본문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시는 것이고, 나머지 번역본들도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어 본문의 역사를 또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